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8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계속된 비로 여름 열기가 많이 누그러지면서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한여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 중생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적인 섬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4, 1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가 영생을 보존하는 원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결국 제자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하느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이러한 섬김을 인정해 주시고 또 존귀함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바, 결국 이 구절은 제자도의 대가, 즉 자기 부인과 고난의 참여와 또 그 보상인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균형 있게 잘 표현해 주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신약의 일관된 주제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본문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57년에서 58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물던 중 로마 교회에 써보낸 서신서로,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그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여 그것을 서방 선교 기지로 삼고, 또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괴롭혀왔던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교회에도 침투할 것을 예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변정하며 또 로마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서신서를 써 보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등 교리와 실천, 그리고 신학과 윤리적인 삶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인데,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를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고, 칼빈 또한 로마서에 대해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적 기초에서 실천적 삶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으로 네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12장 1절에서 2절, 지난번에 살펴본 그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변화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은 나머지 전체 윤리 부분의 토대가 되는 선언
단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각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그의 지체론을 펴고 있는데,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세 번째 단락은 다양한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그들이 받은 각각의 은사를 그에 맞는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네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것과 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길 것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것과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받은 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하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에게 헌신하여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 혹은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단어는 섬김, 봉사 혹은 사역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섬김이란 의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식탁에서 시중들다 혹은 주인에게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 즉 디아코노스를 종, 즉 둘로스에 비유하셨고, 마지막 만찬 후 세족식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발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심으로 본을 보여 주셨듯,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결국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을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호 관계를 몸의 지체들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각 지체에 된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특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즉 성도의 성장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즉 함께 사역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상호 섬김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우고 또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함께 사역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도래시킨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세상에 실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라고 주신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은사의 목록을 소개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이 12장과 에베소서 4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사들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들과는 달리 예언, 봉사, 교육, 위로, 구제, 리더십, 긍휼 등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주는 예언의 은사는 아니더라도 나는 봉사, 교육, 위로, 구제, 긍휼 등의 중 하나 이상의 은사는 받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열거되지 않은 은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그 또한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게 하신 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신자가 없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받지 않은 신자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잘 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교회 안팎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잘 하는 것, 또 하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해보면 그 봉사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즐거움도 느끼며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섬김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하며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세족식에서 보여준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는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되 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실은 겸손히 낮아서 섬기면서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까요?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보통 사탄의 반대와 낙심의 날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섬김의 본질이 실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의 제자린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그 섬김의 길은 실은 수고와 감옥의 갇힘과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과 태장과 돌로 맞음과 파선과 위험과 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배신과 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희생과 낮아짐을 통한 섬김은 분명 그 앞에는 기쁨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 생에서는 고난과 견디기 힘든 낙심의 날들의 연속이며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중에 낙심이 찾아올 때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각종 은사를 부여받아 우리의 믿음대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늘 사탄의 반대와 함께 낙심의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되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 중생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도 또한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복받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되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복받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32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한 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오는 8월 16일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크로스로드 펠로십 CRC 교회에서 함께 모여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가족들과 아시는 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대면 예배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는 8월 16일 주일에는 여러분 모두 얼굴을 함께 대면하여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